이번 여름이요,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처음으로 연합해서 많은 교회에서 청년부나 또 중고등부들 또 그 다음에 초등부가 여름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하도 안 모여서 너무 교회가 무너졌고 다음 세대가 너무 어둡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소망이 있더라.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죽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요, 너무 사모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제 고백을 들어보면은 한 중등부 친구들은 이런 거를 처음 이제 경험해 보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청년들, 고등부 친구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왜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남서울 비전 교회도 그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모하는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 호렙산 기도회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복음의 역설을 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역설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설의 대표적인 이야기는요, 창과 방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창을 파는 장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창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그러면서 창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방패를 팔았습니다.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 창과 그 방패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주인도 모르죠. 이게 역설입니다.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창, 그 중에 무엇 하나는 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역설들이 참 많이 존재하거든요. 역설의 정의를 보면은 참된 명제가 모순된 결론을 오는 경우를 역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역설이 생겨나게 됐냐면 분명히 참된 명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역설이 존재하게 된 것은 조건이 되는 무언가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창과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이 있고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는데 한 가지의 조건을 빼놓았던 거죠.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런 역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된 핵심이요,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삶과 죽음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살았다는 전제 속에 죽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그 속에는 우리가 살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로 사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죠. 그렇다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아마 제가 좀 이렇게 힘들게 꼬아서 이야기하지만 뭘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하나, 영적인 죽음과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죽음은 어떤 우리의 실제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죽고 나는 죽고 할 때 나의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 육체를 이끌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현재 자신의 삶이 바울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살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정확하게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바울의 삶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살긴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나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왜 그랬냐면 바울이 믿는 하나님,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인물이 자꾸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진리를 흔든다라고 생각한 거죠.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믿음이, 그것도 막연하게 그렇구나가 아니라 만나고 나니까 확실해지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분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확신이 들고 나니까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무리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믿을 때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살아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가능하더라는 거죠. 나의 삶의 주체가 이제 나에서 주님으로 중심이 이동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자아를 계속해서 죽여서 내 육체에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빼는 것, 이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때로는 조금 비틀어서 혹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아실 거예요. 아마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에 있었던 연쇄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에 이 살인 사건이 엄청난 이슈를 불러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쇄 살인이 일어나는데 살인범을 찾지 못하니까 당시에 현상금을 5천만 원을 걸고요. 그 당시에 200만 명의 경찰이 투입되고 4만 명 이상의 지문 대조를 하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용의자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까지도 나왔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산의 한 교도소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아마 있는 것 같다 라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 교도소에 있던 그 용의자가 실제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기사에서 그 용의자가 있던 부산 교도소 소장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에서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의자가 교도소 생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성실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가구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 소장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선과 악을 사람은 동시에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선하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다, 혹은 공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자꾸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마 만화 영화 생각해 보시면은 누군가가 무언 행동을 할 때 여기서 천사에서 하지마 그건 나쁜 짓이야,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빨간 뿔난 악마가 삼지창 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해도 돼, 다 하는데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본성을 설명하는 거죠, 이미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나는 죽고라는 게 나의 악한 본성을 죽이고 나의 선한 본성을 살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본성이 선하든 착하든 그냥 나 자체를 죽이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죽이려는 거예요. 선하든지 약하든지 그것이 다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후에 기도할 때에 내가 죽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요, 바울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활하죠. 3일 만에 부활하면 다행인데, 그죠? 문 밖을 나가면서 부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 가서 자꾸 부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 가서 부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꾸 죽었던 내가 자꾸 부활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2주 전에 갈라디아서 1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간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무엇이 우선인가 자꾸 생각하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매번 세상 가운데서 자꾸 넘어집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 받잖아요. 당당하게 교회를 나가면서 승리할 것 같지만 왜 맨날 쓰러져서 교회 돌아와서 주님 나 또 졌네요 그러고 눈물로 기도할까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 재고 판단하고 무엇이 나에게 더 이득인지 생각하고 무엇이 더 나에게 이해가 되는지, 무엇이 더 합당한지를 자꾸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율법에 계속 끌려다녔던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담당하는 일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더라는 거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합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믿음 플러스 알파, 믿음 플러스 율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믿는 거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너희 정결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키고 다 지켜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의 이 죄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육체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육체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육체는 이제 율법의 구속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이 죄에 얽매여 있는 나는 죽고 나의 자아, 율법에 얽매여 있는 나의 자아는 죽고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구속을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따라 행할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주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되는데요, 아마 지금 표정들이 약간 그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정말 믿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아닌가요? 믿기만 하면 되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믿는다라는 단어 속에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죽었다는 전제죠.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체에 나의 생각을 주장해 주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죽잖아요. 믿기만 하면 내가 죽게 되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게 돼요. 때로는 그 자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그 깊이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새 가족들이 왔는데 새 가족에게 주일 예배 나오는 거 굉장한 헌신이죠. 본인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 성령과 함께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더 사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죠. 세상 속에서는 내가 살아가면서 판단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신자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믿음이 차이가 생기는 것이 그 수정의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두 부류로 갈려지게 되죠. 교회의 생활과 세상의 생활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니까 힘들고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들 하시죠? 셀 모임을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셀 모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용해야죠. 어디에서요? 셀 모임에서 가장 먼저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받은 은혜, 설교를 통해서 전체에게 선포되고 결단된 그 말씀이 셀 모임을 통해서요, 개인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고 개인적인 결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셀 모임을 통해서 그 결단이 한 주간 잘 살게 되었는지 함께 돌아보고 확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셀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셀 모임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범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에 점점 익숙해지기 위해서, 더 훈련받기 위해서 셀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내 삶에 계속 익숙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집 강아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강아지가 이제 파양된 견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잘 때 굉장히 이렇게 웅크려서 자더라고요. 한 1년 동안.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이제 한 2년 반, 3년 정도 됐거든요. 소파에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제가 나왔는데 달려오지도 않아요. 그냥 눈만 이렇게 떠서 이렇게 봐요.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익숙해진 거예요. 생전 안 짖었어요. 짖지를 않는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요, 뭐 띵동 하면은 계속 짖어요. 익숙해지니까, 자기 집 같으니까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적응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믿기만 하면 되죠. 근데 믿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면요, 점점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포하는 삶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은 힘들죠. 그 다음은 쉬워져요. 점점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증거하던 삶을 살았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셀장 모임 할 때, 제가 제자 훈련 할 때도 책을 한 권씩 읽도록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찰스 웰던 목사님께서 소설을 쓴 책인데, 이 소설에 보면은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오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한 노숙자가 이 목사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조금 먹을 것 좀 주고 잠자리를 좀 제공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맥스웰 목사님께서 정중하게 이 노숙자를 거절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가 됐는데 그 노숙자가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말미쯤 돼서 갑자기 이 노숙자가 강단 중앙으로 뚜벅뚜벅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서서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자신은 원래 인쇄공이었고 10개월 전에 자신이 실직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노력했는데 자신을 써주는 곳이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려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개월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예 이제 생활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노숙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자신을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 중에 수천 명은 새방에서 죽어가고 일자리를 구하러 길거리를 떠돌며 빈곤과 술과 빈부의 차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포장되어 우위를 점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이 모습이 여러분이 말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맥스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충격을 받고 그 다음 주에 모든 성도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서를 한 장 쓰게 만들어요. 무슨 각서냐면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책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대입할 사람을 모집하고 서약합니다. 그 서약한 사람 중에서 고위 공직자도 있었고요, 신문사 사장도 있었고, 공장 소장도 있었고, 열정적인 청년도 있었고, 명만 받는 오페라 가수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부유한 자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무의미할 것 같은 이런 질문이지만 이제 이 질문을요, 삶의 현장으로 들고 들어가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갈등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신문사 사장이 처음에 불건전한 내용들, 술을 파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신문에서 빼자고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문의 주 수입원이 그 주류 광고예요. 그러니까 믿는 그 아래 직원이 사장님에게 믿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망합니다. 이 신문사 사장뿐만이 아니라 촉망받던 오페라 가수가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찬양만 할 거다.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든 스케줄이 잘리기 시작하죠. 귀족 여인이 술집 여인들을 보면서 주님을 보았던 그런 모습들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그것을 계속 적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아마 바로 이 질문을 대입했을 때의 삶일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질문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회사에서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저 사람만 미워할게요. 저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제발 저 사람에게만 예외를 좀 허락해 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친절 다 베풀잖아요. 정말 열심히 섬기잖아요. 교회에서 충성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친절을 안 베푸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좀 눈 감아 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요? 회사에 한 후배가 들어왔어요. 너무 일을 못해서 항상 본인이 늦게 퇴근을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더래요. 내가 이 일을 해주면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거 제가 해야 될까요?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결혼하고 살다 보면요, 항상 좋지 않죠. 네,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요, 이런 삶입니다. 끊임없는 질문이 있는 삶.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오늘 찬양 중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후렴만 불렀었는데요, 이 찬양의 처음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흐르고 꽃이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들지 않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바랄 수 없었던 이 죄인인 나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모든 것이 예수의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 전부 되시는 예수로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백 속에서요,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노래예요. 이것이 빠지면요, 아무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삽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빠지면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믿어지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보시고 나의 손 잡아주시고 나 안아주시고 나 이끌어주시고 나 붙들어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믿어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살겠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고 나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